6학년 중년 부부가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요. 아니 왜요?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 도대체 정신머리는 어디다 두고, 울퉁불퉁하면서 차를 돌려 식당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아내에게 이 남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여보 내 모자하고 외투도 가져와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져 잊어버리고 물건 흘리고 다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를 보내시고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소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뭐가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사건을 우리는 교회 생일이라고 하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그 교회의 실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교회, 그 실체가 오늘 우리 자신이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소원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성령님의 소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인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오늘 네가 세워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균형 잡힌 교회다. 소위 말하면 그것을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합니다. 42절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리하면 균형 잡힌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며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공동체다. 말씀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력과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과 배움 정도로 하자면 가르치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의 권위를 주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주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들의 배움 정도가 아닙니다. 출신 성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 사도권이 오늘 누구에게 전승이 됐을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면 그 사도의 전승, 사도권의 전승은 누구에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사도가 있어요. 그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도성의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 논쟁이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바울서신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가 됐든 고린도 전후서가 됐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됐든 간에 사도된 나 바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사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가 주님의 제자냐? 아니, 근데 왜 너 사도라고 하냐?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도권 방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반문하는 거지요. 사도가 아니냐 왜 이렇게 반문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예수님 봤다. 나도 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지. 왜? 너희가 그 증거잖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으니 너희는 나를 사도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권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게서 바울 사도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바울만 사도입니까? 그 사도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개인에게 쓰신 말씀이 디모데 전서 후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왜?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 갔더니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3년씩이나 두란노 서원에 머물러 그 교회를 개척한 데가 예배소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런 식으로 말이. 그때 바울 사도가 아니야. 너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준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권위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도권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이. 오직 말과 헌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사도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도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조금 달라요. 당시에 이 성경에 나타난 장로는 바로 교회를 책임질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감독과 같은 존재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를 위 맡은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관계없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 사도권이 어떻게 전승이 되는가 하면, 교회를 위 맡은 자들에게 이 사도권이 전승되어 그 위 맡은 자가 마치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제 공동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를 크게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12장부터 16장은 실행편이에요. 실행, 프랙티스, 실행하는 편이라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지요? 교리, 복음이란 이런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12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마땅히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 그게 12장이죠. 그 12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면 훨씬 편하고 훨씬 효율적이고 관계를 맺음으로 소진되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터인데, 왜 주님은 교제하라고 했을까요? 왜 교회를 교제 공동체로 세우셨을까요?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는 기러기가 겨울을 월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짧게는 4,000km를 날아오고 길게는 10,000km를 날아온다고 해요. 물론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근데 기러기가 대형을 이루어서 이 먼 길을 날아갈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함께 끼룩 하면서. 그래서 새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끼룩 하냐? 나 여기 있어, 너와 함께 가는 거야, 힘내 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선두가 되어서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끼룩 하면서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너 잘 인도하고 있어,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V자 대형을 이루어서 가는 이유는 맨 선두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양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71%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적게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1000km를 갈 수 있을 때 똑같은 힘으로 1000km를 혼자 가면 가게 되는데, 함께 V자 대형을 이루어 가면 7100km를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기러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목소리 크게 내면 이건 피하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얘기 들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제 공동체를 왜 세우셨을까요? 저 먼 천성을 향하여 올 때에 함께 와야 돼. 너 혼자는 오기 힘들어. 주님이 그걸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와라. 끼룩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너 뒤처져 가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끼룩 하면서 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면서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 오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교제 공동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쁨으로 여기고 박수를 해주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요,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예요. 42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유카리스트,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주님은 교회를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로 세웠어요. 식탁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식탁 공동체로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요거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기 싫어도 그거 해야 돼. 반복해야 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이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누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구랑 어울려요? 죄인들과 함께 뭘 했어요? 먹기를 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요, 목회란 정의를 하더라고. 목회란 먹회다. 잘 먹는 거다. 잘 먹는 거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목회는 먹회다. 잘 먹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으면 뭐 대단한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뭐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거창한 것을 해야 될 터인데 주님은 거창한 것을 하는 대신에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서 날마다 먹는 일이 했다는 거예요. 먹는 일.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갈릴리 바다 새벽녘에 뭐 하세요? 조반상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밥상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거기에서 뭐 합니까? 밥 먹으면서 뭐 합니까? 그를 회복시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나는 고기 잡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밥상아리예요. 밥상머리예요. 식탁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회복의 자리란 말이죠. 회복의 자리. 주님은 교회를 함께 밥 먹는 식구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떡을 뗐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우리도 떡을 떼야 돼 하고 떡을 날마다 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나 힘들어요. 나 집에서도 밥 안 해 먹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밥 안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찬양이 사명이듯, 찬양대가 사명이듯, 교사가 사명이듯, 제가 설교하는 것이 사명이듯,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사명이에요. 식탁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사명이다 이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비중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떡을 떼는 공동체, 식탁 공동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거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공동체다. 네 번째 무슨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에 저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강력한 성령을 체험한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한 성령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유지하죠? 유지 지속 발전을 시키죠?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 발전되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때 진하게 한번 은혜 받았어. 성령도 체험했거든. 나 방언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어쩐데요? 오늘은 그러면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나요? 어떻게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느냐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것이 유지 발전됐대요.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강력한 파워,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무상통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재산을 다 내어 함께 가족들이 나눌 만큼의 이런 파워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이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내려놨대요. 이건 강력한 파워죠. 내 소유욕을 내려놓을 만큼의 강력한 파워. 그 파워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핑계대지 않고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면 핑계를 찾는 대신에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오로지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기도 공동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집에서는 기도 못했나요?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혼자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거기는? 아니요.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성령님께서 어디에나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나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 성전에 가서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파워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시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의 분량을 정해놓고 오늘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남긴 명언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임자 해봤어? 요게 명언이에요. 임자 해봤어? 스탠포드를 나오고 MIT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 머리 좋은 참모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는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꿈꾸는 자라고. 정주영 회장의 학력으로 얘기하던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의 머리 위에 서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럼 꿈을 던져주면 누가 실행해야 돼요? MIT 나온 애들이 실행을 해야지. 서울대 나온 애들이 박사들이 실행을 해야죠. 근데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늘 이렇게 대답을 해.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찾아요. 안 된다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을 빗대서 패러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기도는 해봤어? 왜 안 된다고 핑계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어? 기도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해봤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입을 다무십시오. 말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 없이 말하니 죽은 소리가 나오고 죽이는 소리가 나오고 깨뜨리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나 기도하고 말하면 거기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성전을 얘기하면 뭐 이러고 저러고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성전이 교회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속지 마세요. 오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직접. 주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현장에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 충만하죠?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 모여 있었던 120명만 성령 충만했다고. 380명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없었던 이유, 그 이유들은 다 정당했을 것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자가 성령 충만했다. 모이는 자가 성령 충만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며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자면 저는 2주간 교회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제가 공부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방림교회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틀면 뭐 예배가 나오니까. 또 어떤 날은 제가 머물고 있는 그 교회의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새벽에 자동으로 깨지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뭐 수십 년을 이제 그렇게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간이 되면 의관을 정제하고 딱 앉아서 경건하게 딱 예배 자세 모두가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가 끝나면 이제 기도도 합심으로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옷은 잠자리 옷 그대로 그렇게 핸드폰만 딱 틀어놓고 귀 옆에다가 누워서 듣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사실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지만 그냥 구경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인간은 한없이 편안한 것만 추구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목숨 걸고 카타콤에 들어가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카타콤베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살아.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한계를 아시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 노아의 방주에 모이게 하시고 회막을 짓게 하셔서 회막에 모이게 하시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절기를 두어서 반드시 절기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모이게 하시고 회당을 지어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지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인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네가 진리야.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거대한 사상적 조류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꼭 모여? 네가 진리인데, 네가 옳은데, 네 생각한 대로 살아.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아예 셧다운 시켜버린다면, 교회 문 닫아 라고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균형 잡힌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내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